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은 아주 귀한 주일입니다. 오늘 특별한 무슨 일이 있나? 주일은 여러분 항상 우리 안에 축제입니다. 여러분 이 주일을 생각하실 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주일을 생각하실 때 이렇게 이제 주일이 다가오는구나 그러면서 여러분 기대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기대하시고 이 주일을 기대하시고 이 주일을 하나님 앞에 성수한다. 주일을 거룩하게 지킨다 라는 이런 하나님 앞에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시고 또 우리가 주일 예배 이 1시간 우리가 드려지잖아요. 11시 반부터 이렇게 드리는데 이 1시간 예배를 여러분 기쁨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대함과 소망함으로 주님께 나아가시면 여러분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상으로도 지금 참여하고 계신 분들이 계신데 내가 주일에 교회 못 가고 또 이렇게 영상으로 참여할 때 막 가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이 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여하지 못하는 그 안타까움 그런 마음들을 하나님이 받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일을 잘 성수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요한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예수님은 따로 산으로 올라가서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은 사람들 앞에서 많은 기적들을 행하시고 사람들의 추앙을 받고 또 사람들의 영광을 받을 수 있는 그 자리에서 그것을 포기하시고 예수님은 내려놓으시고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로 올라갔다. 그래서 우리도 여러분 내가 박수를 받으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도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제자들은 먼저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게 예수님이 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아주 큰 물결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6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까지. 자, 시작.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아멘. 큰 파도가 일어나서 사람들이 고난을 받게 되고 또 어려움 가운데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때 고난당할 때에 오십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첫 번째, 찾아오시는 예수님, 고난 가운데에 찾아오시는 예수님. 예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먼저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먼저 다가갔다 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그것은 오산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고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시는 것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내 의지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해서 돌아보면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구나. 하나님께서 발걸음을 나를 이끌어 주셨구나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찾아오시는 예수님 먼저 찾아오시는 것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플 때 그 아픔을 알아주는 그 한마디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내가 막 아파서 막 열이 나고 또 몸이 막 이 몸살 감기가 들려가지고 막 으슬으슬해서 막 정말 움직이기도 힘든 그때 막 이렇게 있는데 친구를 만났어요. 그래서 친구를 만났는데 친구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막 야 같이 놀자 막 이렇게 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전혀 그 상황을 모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친구가 야속하죠. 또 내가 막 아파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고 정말 움직이지도 못하는데 부모님이 이렇게 아픈 것을 모른다면 또 그것도 마음이 좀 그렇겠죠. 그런데 아플 때 너 어디 아프냐? 힘드냐? 이런 한마디, 그 한마디가 얼마나 그에게 위로가 되고 또 힘이 됩니까? 여러분, 그래서 먼저 이렇게 물어봐 주는 거,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관계에서도 여러분 먼저 이렇게 안부를 물어보는 거 참 귀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성도들끼리 만났을 때도 또 여러분 살아가는 그곳에서도 먼저 안부를 한번 물어보세요. 요즘에 뭐 이렇게 얼굴이 이렇게 좋아 보여도 얼굴이 좋아 보일 때 요즘 막 살찌고 있네 막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그러면 좀 요즘에 살찌는 거에 좀 민감하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에 좋은 일 있나 보다 어떻게 지내느냐 안부를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좀 스타일이 바뀌었고 하면은 이렇게 좀 물어봐주고 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으면 먼저 물어봐주는 거예요. 요즘에 어떠십니까? 괜찮으세요? 이렇게 우리 옆에 분에게 요즘에 잘 지내세요? 이렇게 한번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게 안부를 물어봐 주시고 우리 옆에 분에게 한 번만 더 합시다. 잘 지냅니다. 이렇게 네, 마스크는 끼고 하셔도 좋습니다. 워낙 예민한 때라 요즘이 더 좀 예민한 것 같아요. 자꾸 확진자가 또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참 이 여름이 되면 코로나가 다 어느 정도 물러갈 줄 알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 코로나가 세네요. 아주 그래서 막 영상으로 예배한다고 하는 분들이 막 저한테 문자도 많이 오고 그래요. 그런데 아무튼 우리 교회 나오시는 분들은 또 이 마스크 잘 하시고 또 이렇게 장갑도 끼시고 하시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안부를 물어봐 주는 것, 찾아가는 것, 그게 먼저 찾아가는 거예요. 인간 관계에서 먼저 내가 내 이 담을 허물고 가면 그분도 나에게 그 담을 허무는 거예요. 내가 10개의 담이 있는데 내가 8개 남겨놓고 2개를 허물었어요. 그러면 앞에 사람도 2개를 허물고 8개 남겨놔요. 그렇죠. 근데 내가 담을 이렇게 다 허물잖아요. 그러면 앞에 사람도 담을 다 허물고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번 주간에 이제 어떤 교회의 목사님을 만났어요. 이렇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만나서 차를 마시면서 이야기하는 가운데 저는 그 목사님과 이렇게 좀 친분이 있는 그런 목사님은 아니었어요. 그냥 조금 이제 일로 이렇게 가서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점점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나의 상황도 조금 이야기하게 되고 또 내가 조금 얘기하는데 그 목사님도 조금 얘기하게 되고 이거 계산적으로 하는 거 아니라 저도 조금씩 오픈하다 보니까 막 저도 이제 막 오픈하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저도 막 얘기하다가 막 울컥한 그런 이야기도 막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도 자신의 상황을 막 제가 또 그렇게 하니까 그 목사님도 자신의 상황을 다 오픈하면서 막 이렇게 나누게 되는 거예요. 그럼 서로 같이 너무 막 이렇게 깊어진 그런 관계가 되는 거예요. 한 2시간 정도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그렇게 이제 관계가 발전하더라고요. 이렇게 오면서 참 마음이 위로가 되고 또 힘이 되고 든든한 이런 마음이 생겼어요. 왜?
내가 또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한 명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관계하는 가운데서도 여러분 안부를 물어보고 나를 조금 오픈하고 그리고 또 오픈하고 그러면은 서로 이렇게 관계가 더 깊어지고 신뢰의 관계가 또 되는 그런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 먼저 하셨냐? 예수님이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무결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결점이 없으신 분이에요. 완전하신 하나님,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렇게 깨끗하신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찾아오신다고? 이거는 정말 위대한 일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미 죽었던 자예요. 사망 가운데 있었던 자고 죄악 가운데 있었던 자고, 여러분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예요. 사망 가운데 있던 우리예요. 패망 가운데 부패한 우리예요. 그런데 무결하신 분이, 거룩하신 분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삭개오를 먼저 찾아오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죄인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세리 마태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죄인의 집에 찾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아니 왜 그 죄인들의 집에서 먹고 마십니까? 라고 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의원은 병자들에게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의원이, 여러분 그 의사가 누구에게 필요합니까? 병자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죄인들에게 필요하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피 흘리시고 고난받으시고 먼저 찾아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서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라고 이사야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여러분을 덮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덮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장과 또 여러분의 가정, 이 예수님의 보혈이 여러분의 그 모든 것을 딱 덮으실 때 여러분 그때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죽어도 죽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죽으면 영원한 천국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나는,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특권을 가지고 있다. 나는 축복의 주인공이다. 할렐루야.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그러니까 영원한 나라를 우리는 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영원한 나라를 사모하시고 바라보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힘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고통당하는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내니 두려워 말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까지 시작.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아멘. 인생은 불안의 연속입니다. 걱정, 근심, 염려, 그것의 연속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보면, 그래서 그 걱정과 염려가 나를 휘어잡고 또 불안하고, 그 인생이, 그러니까 인간 존재 자체가 불안의 연속이에요. 불안한 인생이다. 많은 철학자들도 그렇게 또 이야기를 하죠. 두려움이 가끔 오는 것이 아니라 막 밀려오는 거예요. 쓰나미처럼 밀려오는 거예요. 걱정과 염려가 막 그렇게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고 신진대사가 안 되는 거예요. 육체로 그 근심과 염려가 막 이게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위장병 있잖아요. 위장병, 이 위가 위염이 생기고 위궤양이 왜 생길까요? 이 위는 사람의 이 신경하고 가장 이렇게 잘 연결이 돼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신경 쓰면은 소화가 됩니까, 안 됩니까? 소화가 안 되죠. 밥을 먹다가 한 3숟가락 먹다가 갑자기 무슨 큰 걱정이 되는 그 전화 통화를 하나 받았어요. 그럼 밥 먹는 것이 어떻게 돼요? 밥 잘 넘어가다가 여기서 맥히는 거죠, 그죠? 우리가 그걸 다 인정을 해요. 그리고 밥 먹고 나서 밥 잘 먹는 것 같지만은 다 먹고 나서 어떻게 해요? 반드시 체합니다. 이 체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체하면 제가 경험한 거예요. 체하면은 머리가 아파요. 우리 뒷골이 땡기는 거죠. 이렇게 뒷골이 반드시 땡겨요. 그리고 머리가 띵하게 아파요. 그래서 저는 옛날에 청년 때도 보면은 머리가 막 이게 아플 때가 많았어요. 그걸 보면은 왜 머리가 아픈가 하니까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자꾸 체하고 그러니까 이제 머리가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여기 또 머리, 이게 신경, 마음. 그러니까 이 사람의 영, 혼, 육은 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분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뭐 영지주의자들이나 아니면 이단들은 영과 육을 분리해가지고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게 이단들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영혼, 육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예요. 마치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이신 것처럼 하나예요. 그런데 이렇게 마음이 두렵고 또 불안하고 걱정과 염려가 있으면 뭐 될 일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염려로 키가 한 자라 더 할 수 있겠느냐, 예수님의 말씀. 그렇죠? 염려로 어떤 일을 진행할 수 있는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 지난주에 말씀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라는 거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그리고 말씀하시는 것은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염려가 들어올 때 그때 나의 마음을 이렇게 심쿵하는 거죠. 젊은 청년들은 자기 짝을 만났을 때 심쿵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중년이 되면은 어려운 일을 만나면 심쿵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쿵 딱 해요. 이렇게 쿵 하고 마음이 팍 이렇게 내려앉을 때 다리에 힘이 풀려버려요. 그러면 쓰러지게 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때 뭐 해야 되냐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물론 예방해서 미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딱
준비가 돼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렇지 못할 때가 많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늘 언제나 기도로 여러분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여기 밖에 가면 우리 여기 우리 미란 집사님하고 우리 집사님들이 이렇게 또 붙여놨어요. 그 말씀, 우리 인생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서 2절 보면은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며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너는 내 것이라. 할렐루야.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담대함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걸어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믿음은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이 눈에 보입니까?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이 그가 찾는 자들에게,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걸어 나갈 때 하나님이 그 길을 하나씩 하나씩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마치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말씀을 들고 요단강을 한 걸음 걸을 때 그 요단이 하나씩 갈라지는 거예요. 또 한 걸음 딱 걸을 때 갈라지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 갈라지고 중간에 갔을 때 그 물이 갈라져서 물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곳으로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세계는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걸어간다는 것은 그러한 것입니다. 환경이 다가오고 어려움이 다가와도 또 사람들이 나에게 뭐라고 얘기를 해도 나는 믿음으로 가리라. 할렐루야. 그 믿음으로 나가면 힘들죠. 그죠? 믿음으로 나가는 그 길은 막 조마조마하고 때로는 어렵고 때로는 고통이 찾아오고 때로는 막 뭔가가 밀려오고 가슴 속에 막 이거 되는가? 안 되는가? 막 그렇게 불안하고 막 그렇게 해요. 그러나 믿음으로 우리가 걸어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 내딛어 보십시오. 내딛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힘차게 내딛고 나가면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지, 그냥 우물쭈물하고 그냥 가만히 앉아서 그냥 내가 믿음으로 가야 되는데 그냥 거기서 그렇게 멈추고 있으면,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으면 그냥 그 자리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걸어 나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했어요.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너를 굳세게 해주겠다. 내가 너를 오른손으로 잡아주겠다라고 하는데 그 말씀을 믿지도 못하고 여러분 그냥 하나님 물론 연약합니다. 그러나 연약하지만 믿음으로 걸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반드시 우리가 이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은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어떻게 겨루어 이깁니까? 여러분, 야곱은 에서를 만납니다. 에서를 만나기 전에, 에서는 어떤 존재입니까? 야곱의 형이에요. 근데 에서를 만날 때 야곱이 막 두려워 떨고 막 그렇게 됐어요. 왜? 에서의 장자권을 야곱이 이렇게 갈취를 해서 속에 빼앗았어요. 사기쳤어요. 그렇게 해서 빼앗아가지고 자기가 모든 축복을 다 받아가지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다가 다시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에서를 만날 때 막 예물을 보냅니다. 막 예물을 몇 차례를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만나는데 그래도 막 이 가슴이 막 콩닥콩닥콩닥 막 도저히 못 살겠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밤에 야복강에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찾아온 거예요. 하나님의 천사가 찾아오는데 이 천사의 이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제가 이 바지가랑이를 그러는데 옷을 잡고 놔주지를 않는 거예요. 왜? 자기가 너무 힘이 들거든. 너무 고통스럽거든. 도저히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을 주시지 않으면 내가 이 손을 놓아줄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막 싸우는 거예요. 밤새도록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 제발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는 내일이면 잘못하면 죽을 수 있습니다. 에서 형한테 나는 끝장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 손을 못 놓겠습니다. 그러면서 막 씨름을 하는 거예요. 창세기 32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이 하나님의 천사가 어떻게 하냐면, 이거 놔라, 이거 좀 놔라, 이거 좀 제발 좀 놔라. 그러면 나 가야 돼. 그러다가 어떻게 하면 하도 안 놓으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이놈 자식이 그냥 발로 한 대 푹 쳐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환도뼈가 부러지게 되는 거죠. 그때부터 야곱이 이제 이렇게 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 천사가 그렇게 쳐버리고 그냥 가버립니까? 그러지 않죠? 진 거예요. 천사가 진 거예요. 그렇죠? 씨름하고 나서 하나님의 천사가 졌는데, 그러면서 야곱에게 뭐라고 하냐면은 이렇게 물어봐요. 네 이름이 무엇이냐?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봐요. 야곱이니이다. 야곱은 뭐예요? 발 뒤꿈치를 잡는 자예요.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나왔어요. 그래서 야곱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 야곱의 이름은 발 뒤꿈치를 잡는 자인데, 이스라엘의 유대의 이 문화적인 표현들은 뭐냐면 사기꾼이에요. 그 이름 자체가 뭐라고 하냐면은, 너 이제부터 야곱이라 하지 말아라. 너의 이름은 이제부터 이스라엘이다.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 이름이 나온 거예요. 이스라엘이 무슨 뜻입니까? 네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믿음으로 나가는 자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과 겨루어 이길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전능하신 자와 겨루어 이길 수 있습니까? 기도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놓아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도와줄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겨름, 씨름, 여러분, 그런 믿음의 싸움을 여러분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여러분,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세 번째로,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성취하시는,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마지막 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시작.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사랑하는 목양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돼요. 천지를 지으시고 다스리시고 운행하시고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힘이 없어도, 내가 어리고 힘이 없어도 여러분, 아버지 손을 붙들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버지 품 안에 있으면 걱정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어린아이가 큰 아버지를 앞에 세우고 딱 나갈 때 여러분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니까?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 되십니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나의 친아버지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실 때, 아니면 또 이렇게 살아가실 때 아버지 이렇게 부르세요. 아버지, 아버지 부르시고, 성령님을 부르시고, 예수님을 찾으시고 부르시고, 그리고 아버지를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는
힘이 능력이 많으신 분이야. 뭐 하시는 분인데 능력이 많으셔. 부자야. 막 이 세상을 다 가지고 있어. 그러면 재벌집 아들인가? 재벌집 딸인가? 이분 옷 입는 거 보고 또 말하는 것도 보니까 범상치 않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 나의 아버지십니다. 목사님, 농담하시기는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을 들으세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끄시고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에 이제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겁낼까요? 안 겁낼까요? 겁내지 않아요. 어떤 파도가, 어떤 풍랑이 쳐도 몰아쳐도 겁내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배는 곳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이 다윗 성에서 자기의 이제 성을 이렇게 딱 이렇게 건립하고 왕이 되었죠. 이 남유다와 이 남과 북을 이렇게 다 통일을 하고 나서 이제 뭐를 세웠냐면 성을 세웠어요. 그리고 그 성에서 뭐 하냐면은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법궤는 하나님의 존재의 상징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의 법궤를 이제 그 블레셋 땅에서 이렇게 모셔오는 거예요. 모셔오는데, 오는 과정에서 이 블레셋 땅에 있을 때에도 사실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많이 죽기도 하고, 오는 과정에서도 이렇게 그 하나님의 궤가 막 이렇게 넘어지려고 할 때 이렇게 웃사라는 사람이 막 이렇게 잡았는데 하나님이 웃사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겁이 나서 막 덜덜 떠는 거예요. 어떻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오지 못하고 이렇게 거치다가 어디에 거쳤냐면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며칠을 있냐면은 3개월을 있습니다. 가드 사람이면은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궤가 그 오벳 에돔의 집에 3개월을 있는데, 3개월 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그 집을 어떻게 하시냐? 초전 박살 내시나요? 진짜 초전 박살 내십니다. 축복으로 초전 박살을 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온 집에, 오벳에돔의 온 집에 하나님이 복을 내리셨더라. 사무엘하 6장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축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 이 길을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